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완전한 이 가을 날씨에 또 아침에 우리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위해서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통일 찬송가 48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연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본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이 땅이 곧 태산의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지도자가 이 땅을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하는 귀한 대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쓰임받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이 땅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깨달아 알며 어둡고 힘든 오늘의 삶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두움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열린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갈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함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연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주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 운영하는 사업체를 축복하시며 육신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믿는 자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학업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며 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서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줘서 귀한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이 나음을 입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이 시간에 가정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0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들은 이 열매 맺는 이 계절을 통하여 성경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열매와 나무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과언지기 대신 우리 주님의 수고로 다시 1년 더 연장을 받아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 못 맺는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공허한 인생이 알찬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나무를 아주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것도 뿌리로부터. 오늘 베드로는 저주했다 이렇게.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열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열매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고 완전히 끝내버리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오늘 그 본문 말씀 앞에 사건이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는 내용이고 바로 앞에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또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 오늘 예배 끝나면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결되어 있으니까 1분 이내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아하 이게 그렇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지 사랑의 주님께서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리가 있나? 주님께서 책망하신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성전 제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못 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양식이 못 된다.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푸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푸시고 여러분 잘못됐으면 그냥 쓸어버리지 왜 성경은 둘러엎는다 했을까요? 돈 바꾸는 거 예배 드릴 때 그들은 로마 돈은 못 바치니까 이스라엘 돈 은화로 바치기 위해서 거기서 바칩니다. 또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니까 비둘기 장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예물로서 그걸 바꾼 게 아니고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바꾸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죄사함을 이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 당시의 이 유대교가 당시의 성전 조직이 오히려 백성들의 고해를 짜내는 오히려 백성들을 부담 주고 아프게 하는 그 현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테이블을 뒤집고 의자를 뒤집는 게 뭡니까? 더 이상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보면 뭐 이렇게 먹을 때 컵을 딱 뒤집어 놓으면 안 먹는다 그 말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원하시는데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당시의 이 성전 이 시스템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반대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잡수시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잡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다툼은 예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못 맺는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을 못 맺는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어 나오는 그 성전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게 뭐예요? 뒤집어진 거잖아요. 바로 그 뒤집어진 것이 테이블을 뒤집고 의자를 뒤집어 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기대했던 시스템이나 사회 조직이 너희들에게 덕이 안 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말랐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사회가 우리들에게 어떤 합당한 은혜로운 걸 공급하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가질 때다.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면서 오늘 이 믿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기나요? 평이할 때 살아갈 때는 믿음을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이 꼬일 때, 일이 안 될 때, 내가 기대했던 어떤 사회 조직이나 단체나 개인이 나에게 덕이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오늘 마치 성전 시스템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할 때, 그때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나 혹은 여러분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일이나 혹은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이렇게 규모 축소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이나 또한 어떤 레이오프나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인생이 말라 비틀어져 갈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의 상황, 경제 여건, 어떤 사회가 말라 비틀어질 때, 제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믿음에는 힘이 있다. 믿음은 단순한 어떤 생각이나 이념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힘이냐? 산을 들어 올려서 바다로 간다.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을 표시할 때, 천하장사할 때 이렇게 산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셀까? 파워풀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 하나가 삼국지인데, 여러분 혹시 삼국지 읽으셨나요? 거기 보면 힘이 센 항우라는 그 장사가 항우. 근데 이 항우가 마지막에 이제 오강 전투에서 마지막 패배를 앞두고 이제 죽기 전에 참 시를 하나 남겼는데 그 시가 유명하죠. 역발산, 기계세 뭐 그렇게 쭉 나갑니다. 그 보면 초가 이거예요. 산이 뽑히는 거예요. 힘이 발산, 산을 뽑는다고. 발치하는 것처럼 뽑아내는 거죠. 성경은 항우처럼 힘센 사람만 산을 뽑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산을 뽑는다. 할렐루야. 믿음이 힘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을 우리 성도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참 우리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을 때 산 같은 장애물도 믿음 앞에서는 물러간다. 뽑혀진다. 믿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다. 단순한 생각이나 이념이 아니다. 믿음은 실제다. 실제적인 힘이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겨져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주님은 믿음 속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할까요? 주님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그날 비즈니스상 아니면 어떤 외교 관례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진실이에요. 중심이에요. 단순한 언어, 랭귀지가 아닙니다. 로고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한다는 그 말의 그 뿌리를 찾아가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말이 아니고 말씀. 씨가 되는 말씀. 그 로고스를 내놓을 때 산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로고스는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언어였어요.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하가 이루어졌다고 한 것처럼 로고스 말씀은 만물의 생성 원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산 같은 장애물이 있고 내가 뽑아야 될 어떤 무거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로고스, 하나님의 뜻, 어떤 우주적인 자연적 질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내놓으라고, 그걸 말하라고, 그걸 알려주라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산을 옮긴다는 건 불가능하죠. 실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은 저 에베레스트 산이나 백두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산이라고 그래요. 이 산. 그때 이 산은 당시 성전이 세워진 그 산,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거기에 그들은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삭이 제물 바친 그 자리.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는 바로 그 밑에 있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연 질서. 행복한 사람은요, 순리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순리대로. 그런데 그 로고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질서거든요. 질서.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산이 안 옮겨지는 겁니다. 자연에 의하면 시간이란 요소만 빼면 결국 산은 바다로 갑니다. 산에 비가 오면서 산에 있는 그게 다 이렇게 깎이고 나가면 결국 나중에는 산에 있는 것이 전부 물로 해서 바다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라고, 그게 바로 로고스라고. 그런 삶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세요. 너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구해라,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집에서 이 말 예배드리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제가 그걸 영어로 합니다. 구해라, ask, 믿어라, believe. 그대로 이루어진다. 콘텐츠가 나타난다. 그래, A, B, C예요. A, ask, B, believe, C, 콘텐츠. 콘텐츠가 내용이거든요. 내용물. 너희들이 ask, 구하고 구한 것이 이룰 줄 믿고 B, 그러면 이루어진다. 콘텐츠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다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도대체 2000년 전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업사이드 다운이 돼서 그 뿌리로부터 마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로고스로 오는 겁니까? 어떤 진리로 오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놓는 것이 주님이 잡수시지 못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있는 그 미움과 사랑과 근심과 걱정은 주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주님의 양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양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걸 주님은 받으실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잡수실 수 못하는 양식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죠. 염려하죠.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못 받는다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게 나온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잡수실 수 없는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잡수실 수 없는 열매를 내놓는데
주님이 어찌 그 열매 또 맺으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 열매 그만 맺어라. 근심의 열매 그만 맺어라. 불안의 열매 그만 맺어라. 염려, 초조, 미움, 시기 이제 그만해라. 어떻게? 뒤집어져야 된다. 뿌리가 나와야 된다. 주님의 로고스가, 주님의 말씀이 거기 닿으면 그것이 뿌리로부터 말라진다. 할렐루야. 마음에 있는 염려 뿌리가 말라지고, 마음에 있는 근심의 뿌리가 말라지고, 마음에 있는 걱정의 뿌리, 어떤 현상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뿌리를 주님은 말리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랐지? 이젠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한 건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기도했으니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기도한 걸 믿어라. 이루어지기 전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도. 두 번째, 믿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현실화된다. 콘텐츠가 된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 로고스가 돼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그 근저에 있는 그 깊이 박힌 이 뿌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지난주에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하시더니 오늘은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완전히 뿌리로부터 근절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그 열매가 예수님이 잡수실 수 없고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기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 기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있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믿으라고, 이루어짐을 네가 체험하라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이 메말라가는 때에 참으로 예수님 당시 그 성전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여 온 백성이 힘들 때에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믿음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시기 전에 한두 가지 교회 광고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어머니 기도회 줌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린 어머니들 기억하셨다. 2시에 제가 호스팅하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장로님 하시고 다음 주는 유부자 권사님, 그 다음에 조성희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예배 드리는 분 이렇게 하셔서 제가 미리 연락드리면 여러분 집사님들은 다 이렇게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두 주 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할 때 한 번도 노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교회 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잠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좀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 암 치료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연로한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 교회가 합심해서 또 같은 시간에 예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6일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여러분 성경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 3가지 교회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또 새해를 위해서 그건 필수하시고 끝난 뒤 나머지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시고 교회적으로 방송 내보내고 이렇게 저가 인도하고 이런 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그러니까 10월 27일부터는 방송이 나가고 26일은 각자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과 이렇게 월요일은 저도 하긴 합니다만 제가 방송은 안 보낼 겁니다. 너무 주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부담이 돼서 그냥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 성경 읽기표 1년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3가지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불편한 분, 또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분, 또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11월 3일 전까지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는 미국의 안정과 코로나 빠른 종식, 또 금년 겨울에 이 감기와 이게 겹쳐서 힘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3번째는 새해를 위해서 2021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그건 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개인 기도합니다. 물론 다음 주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침 6시에 가능하면 시간 맞춰서 하시고 제가 방송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아침 6시에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저도 집에서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비춰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월 4일까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대선도 또 지나가고 또 금년도 마무리 짓고 또 새해도 준비하고 또 교회도 더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 선생님은 지난 목요일 날 이게 이제 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몸이 잘 받아내서 그 다음날 또 뭐 일하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견디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봉헌기도 기드리고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을 아버지 참 기억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밀한 공급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또 건강적으로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몸의 연약한 부분마다 치유의 기적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잠을 못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근심 걱정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란한 때에 이 넘어가는 이 때에 오히려 은혜로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물질 토양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제단 쌓으며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내일이 우리 조영본 장로님 생신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케이크 준비했으니까 기도 받으시고 또 같이 원하시면 같이 잠깐 생일 케이크 서로 축하하면서 같이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도 새로 오신 분, 예, 감사합니다. 박종미 집사님? 예, 박종미 집사님. 아우, 이름이 아름답네요. 예, 종미. 아름다운 미 있잖아요. 예,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